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장차 오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붙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신하며 불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약의 하나님, 악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소망을 풍성히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세음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영육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저희들이 다짐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활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잘못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모든 잘못을 탕감받기를 원하며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이 저희들이 장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물러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형제자매, 영적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살아가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정신교회가 영적으로 성장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할 수 있는 정신교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겪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와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을 보내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열매가 넘쳐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뜻과 의가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대의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남은 시간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좋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일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웅이나 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온갖 탄생 신화만 아니라 우수한 왕들이 신비한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든지, 심지어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나 위인들의 출생까지도 남달랐다 그렇게 회자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저변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처음부터 뭔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특별한 신화가 없는 일반 사람들,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큰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국민이 또 다른 데로 전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합하고 한 목소리를 가질 때에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더 공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나아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겸손하고도 순종하는 마음까지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까지 하고자 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과 봉사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그런 순교로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기뻐한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만 아니라 자신의 헌신에 대해 말할 때에 혹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나 바울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헌신했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분들인데 어떻게 본받고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평범한데도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또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먼저 따르고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지경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미친 것 아니야? 저렇게까지 믿어야 해? 너무 요란하게 믿는 것 아니야?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우리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기보다 어떠했습니까? 자기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나중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합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정도만 아니라 다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신의 목숨조차 돌보지 않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데 우선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온갖 삶의 문제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물질,
우리 삶까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먼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신앙인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를 우선에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고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함께 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즉 터키 지역만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의 그리스 지역까지 전도를 계속할 때에도 바울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거리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주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야 했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위험이 늘 있었고 강과 바다의 위험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매질이나 돌파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갇히거나 폭동의 무리에 쫓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온갖 위험만 아니라 핍박까지 당했던 사도 바울을 디모데는 결코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고 또 함께 당하면서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나바의 친척인 마가 요한이 함께 했는데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마가 요한이 어땠습니까? 중간에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갈 때에도 이런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계속된 힘든 선교 여정 속에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항상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그는 연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와 함께함 같이 바울과 함께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디모데는 단지 바울을 섬기거나 수용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해 나가면서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인간을 구원한다. 복음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준다.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힘든 선교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구 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 공장의 감독이
자연목의 멋진 나무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십시오. 이런 종류는 최고급 목재입니다. 나뭇결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목재의 원료인 원목들은 계속해서 폭풍우 몰아치는 장소에서 그 폭풍우와 끝없이 쌓은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집니다. 빚어집니다.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양육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전시갑주를 취하여서 완전 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적들을 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은혜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전신갑주를 입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무기를 들고 나아가 싸워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코 쉽게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나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잘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만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련과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연단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연단과 수고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또 하나님과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처럼 선교 후원금과 함께 바울을 돕고 섬기도록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또 추천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도 무명의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의 형제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를 함께 수고한 자라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력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 동력의식까지 가졌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에바브로들을 가리켜서 함께 군사된 자라 말합니다. 함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동고동락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끝까지 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은 형제라 부르면서 가족처럼 여겼고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동력자로까지 그렇게 여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함께 협력하여 동력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바울을 섬기고 돕도록 보냈기에 그는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고 도왔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대신해서 많은 일까지 감당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처럼 잡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뜻하지 않게 병들어 다 죽게 되었는데도 그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돕고자, 바울을 섬기고자 그렇게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찾고 있는 사람은 또한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온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웨인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 죽음을 초월한 루터교 목사님이자 한 교구의 감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루터교 목사님이자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의 감독인 목사님이 히틀러 친위 대원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갈수록 고문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고통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참아내었습니다. 아무리 고문해도 발설하지 않자 친위 대원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몰라? 그러자 감독이 고개를 천천히 들고는 친위 대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몸이요. 바로 그 순간 히틀러 친위 대원은 더 이상 고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비가 된 것 같았고 그 감독을 치려고 들었던 그 손까지도 내려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발부둥 쳐야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데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으니 고문조차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그 어떤 수고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희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를 이루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성도, 온 교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삶, 나아가 우리 물질까지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희생하려고 해야 됩니다. 훈련과 양육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정도만 아니라 그 어떤 희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생명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한 번은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던 중에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장엄한 오르간 소리나 첫눈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니 나 하나쯤 소리를 내지 않아도 표가 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피콜로 연주자가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리하게 알아차린 지휘자는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합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정말 산단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마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한 영혼 한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들, 나아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도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 작은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까지 그렇게 섬기며 봉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수고와 연단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전장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일찍이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일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우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삶까지도 이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를 위해서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봉사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희생하며 또한 수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될 뿐만 아니라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도 더욱더 다듬어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함께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 생명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뜻
나아가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과 즐거움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온전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만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조차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으로 더욱더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 맺는 복까지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 거둘 뿐만 아니라 형통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사에 계시는, 오랫동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 그리고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성도들, 그리고 수술받고 회복된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까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만 아니라 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까지 더욱더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 전 4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수요 예배와 그리고 또 구역 연합 예배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한나 여전대회와 안수 집사회가 각각 원래 및 총회로 하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본 장소로 그렇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예결산 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과정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반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안정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하나봉사회라고 하나봉사회로 가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세워져서 동남아시아 4개국인 베트남과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선교를 아주 신실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도 다 하나같이 이 하나봉사회에 그렇게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무총장이신 안정 목사님은 또 저랑 같이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또 지금도 같이 또 교류하면서 또 주의 일에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을 둘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연단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섬기고 더 나아가 이제 주를 위해서라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생명까지 우리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